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상심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실족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분위기와 그 문화는 많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다스렸던 시대는 이방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법과 많은 죄와 허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세상살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죠.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삶,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삶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죠.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포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아서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 민족에게는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어서 수많은 이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지키면서 정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교만하여서 망하게 된 두 왕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될 때마다 모든 장관들은 다 물러나게 돼요. 근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무 대신이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 평소에 누렸던 지위, 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신기한 것은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이 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문득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고 서로가 배우고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죠. 근데 총리가 3명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시기, 질투, 보이지 않는 괴계, 암투, 상대방을 내려 깎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을까요? 뭐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요, 참으로 신기하게 혈통이라든가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포로인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서 쓰여졌던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총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이야말로 실용 외교, 실용 문화, 실용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총리가 3명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유독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고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아도 저 사람은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까?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누군가 그와 나를 비교할 때 상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생기진 않나요? 유독 특별하게 뛰어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상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한 시간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인 것이에요.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배움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흡수해야 되죠. 그렇게 흡수해야지만이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이 마음 한 곳에 배우고자 하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전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3명의 총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주 불안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역시 우리의 예상이 맞았어요.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버리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발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고발할 거리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발할 근거들이 다니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4절과 5절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항상 강박증처럼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높임을 받고 항상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높아지고 남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들을 항상 내리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였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벌을 내리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절대로 인위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그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2명의 총리보다 유독 뛰어나다라고 하였지만은 그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렸던 시대 속에서도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가지가 꼭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야망, 그리고 질투, 그리고 경쟁심. 이 3가지 마음은 늘 있는데 이 3가지 마음은 모든 인간이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놀라운 인생의 시너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야망, 질투, 경쟁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혹 내 마음에 번민이 되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혹 이 마음 때문에 상심이 됐던 적은 없습니까? 왜 목사님은 유독 박 집사만 더 귀하게 여길까? 왜 목사님은 유독 권사님만 더 높일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심이 된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왕도 보세요. 다니엘 때문에 상심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이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백성들도 지혜롭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사울을 비아냥거리고 다윗을 높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상심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번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 이 3가지 마음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에 긍정적인 상상보다는 부정적인 상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성도 잃고요,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이 다윗, 백성들이 사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높이고 있는 이 다윗 하나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비교하는 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자는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부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에도,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한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상대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들에 감정적인 에너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망, 질투, 경쟁심, 이거는 정말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자신 안에 야망, 질투, 경쟁심까지도 다스리고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할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다니엘. 다니엘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충성되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충성되다, 오늘 이 4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자세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 많은 이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방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이방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쉽지요. 그러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삶을 본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하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은 착하다, 성실하다, 좋은 이미지는 다 받고 살았던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런 지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집사라는 말도 못하고 건사라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해, 집사면 뭐해, 건사면 뭐해, 그런 지탄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신뢰할 만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모습을 배우려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단코 어렵진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쓸모없는 경쟁심으로 그렇게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직급이 부장이래요. 그분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단한 회사에서 그 정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인정받으면 모두가 혈안이 이어서 그 사람을 흠을 찾고 그 사람을 내리깎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방송도 돼서 그렇긴 하지만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은 있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심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욕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고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빛중앙교회에 다니엘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에 다니엘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만 충성되어가 아니라 우리들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왜 높아졌습니까? 이게 순전히 다니엘의 지혜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절 말씀처럼 뛰어나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을 늘 모시면서 성령님의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은밀한 가운데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니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로 한다면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시사철 잎이 마르지 않아요. 사계절 내내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풍요가 있습니다.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방법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 그것도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며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날 이런 다니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변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